시간 아버지는 국적인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04쪽 정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우리를 여시사 내 바람이 내게 바라 길을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시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허리가 되게 함께 하시며 위에 안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적용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복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몰라서 그렇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복을 어떻게 받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어도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면서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점을 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복을 받을까? 어디로 가야 잘 될까? 무엇을 해야 복이 될까? 이렇게 점을 칩니다. 그러나 점을 쳐서 맞는다는 부담도 없고, 설사 맞는다고 해도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없지요. 예전에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월드컵 때 이야기인데, 그 월드컵 때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들이 경기를 계속 하고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누가 승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맞춰서 점을 쳐서 점쟁이로 부상한 인기 스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문어였어요. 사람이 점을 치는 게 아니라 문어가 점을 칩니다. 그 문어의 이름은 하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문어였어요. 독일에 있었는데 해양 생물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문어가요, 8경기의 결과를 마쳤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기를 쭉 하는데 8경기를 맞추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 문어에 집중이 됐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승전에 이르게 되었는데, 결승전에서 독일과의 스페인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문어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 스페인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점을 쳤어요. 여러분, 그 문어는 어디에 있는데? 독일에 있는데, 독일 해양생물관에 있는데 스페인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점을 쳤고, 그 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어요. 대단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문어의 점 치는 것과 맞힌 걸 보고 흥분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승을 놓친
독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문어가 우리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 문어를 잡아서 구워 먹자고 다들 그렇게 난리를 부렸어요. 그러자 우승한 스페인 총리가 문어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겸호팀을 보내겠다고 또 난리를 쳤죠.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누구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문어의 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문어에게 사람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을 구하죠. 도장에다 글씨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요, 복도장을 합니다. 도장을 하나 봐도 복도장을 봐야 하는 거. 꿈을 잘 꾸면 복이 들어온다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돼지꿈도 있고.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 전날에 그 아버지가요, 꿈을 꿨다 그래요. 무슨 꿈을 꿨나 봤더니 동꿈을 꿨대요, 동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꿈. 그게 방 안에 가득해가지고요, 치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방 안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날 김연아 선수가 정말로 금메달을 땄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 기사화가 됐죠.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부러운 마음으로 그랬어요. 나는 언제나 그 동꿈을 꿔보나. 그렇군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누가 복을 가져다 줍니까? 정죄가, 꿈이, 부적이, 복도장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축복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축약해서 요약해서 정말로 엑기스만 정말로 비장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보고가 있다고 말씀하죠. 하늘에 보고가 있다. 보물 창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창고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셔 놓으신 복이 가득하다는 거죠. 12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복의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적은 곳입니다. 물이 아주 적은 곳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비는요, 생명과 같은 겁니다. 모든 복의 근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사람도 살기 힘들고 농사도 짓기 힘듭니다. 목축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고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복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 복을 내려주셔야 모든 것이 복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내 심령이
왜 이렇게 가랄까? 내 심령이 왜 이렇게 목마를까? 세상에 무엇을 많이 갖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가 막혔어요? 하늘이 막혀서 그래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내 자녀들이 하는 일이 왜 안 될까? 여러분, 내 자녀들이 열심으로 더 하면 잘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의 한 일도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여셔야 모든 것이 형통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뭐라고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가 와야 한답니다. 그래야 형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와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와야 한다. 하나님이 복의 근본이 되신다. 근원이 되신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의 문을 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열쇠가 필요하겠죠. 이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열쇠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열고 싶으면 여는 거고, 닫고 싶으면 닫는 거고. 1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누가 연다고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여셔야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 말씀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야 살 수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인생 만사,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는 사람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복의 문을 닫으신다. 그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복을 받는 것은 사람이, 인간이 할 탓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있지만 그 열쇠의 보고를 열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보고를 열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가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죠. 하늘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항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따라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때는 그만한 조건이 갖춰져야 열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열쇠는요, 그 열쇠의 구멍에 그 열쇠가 잘 맞아야 열립니다. 열쇠가 잘 맞기만 하면 큰 철문과 같은 것들이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쇠가 맞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열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맞는 열쇠의 조건이 무엇인가? 본문에 말씀하듯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순종. 따라해보세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순종이 축복의 창고의 열쇠를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순종이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순종이 신앙의 결과물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물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의 결과물이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내 삶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 진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신앙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소통하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지요. 말하자면 하늘문이 닫히게 된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인간의 죄의 대속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기본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는 모세는 고립에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강조합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순종의 명령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도 보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또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은혜와 풍요로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동안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고 있는 관계의
이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열린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만 결과적으로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늘문을 여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일단 기본 관계가 형성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관계만 형성됐다고 다가 어떤 자식들은요, 원수 같은 자식도 있거든요. 그런 자식은 어떤 자녀입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이죠. 그럼 서로 부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서로 뭐 좋은 것을 나눌 수도 없는 것. 이웃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정말로 순종의 사람인지 진지하게 점검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 문에 닫혀 있으면 자꾸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될 때 안 될 일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못할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신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생각한 거랑 다르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학비도 비싸고 생활비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립 끝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1년만 일해서 돈을 번 다음에 신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딱 1년만 봐주세요. 사실은 기도라고 하기보다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척들에게 돈을 좀 빌려서 조그만 햄버거 가게를 내게 되죠. 그런데 그 햄버거 가게를 내면서 그 전에 일하던 주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평일보다는 주말에 장사가 잘 되는 가게라는 그런 기쁨을 해주는 겁니다. 고민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사람 누구예요? 신학생. 고민이 되는 거예요. 평소보다는 주말에 이 장사가 잘 된다니까 주말에 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기왕 돈 벌기로 한 거 주일에 새벽기도 드리고 그리고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출석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많이 팔아달라고 광고를 해줬어요. 본인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빚만 잔뜩 졌죠.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면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뭐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도 방법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방법을 거꾸로 취했던 거죠. 이와 반대되는 예도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때에 영국 육상 선수였던 에릭 리덱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100m 달리기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m 달리기 스케줄을 봤더니 주일날은 예배드릴 시간이 딱 걸렸습니다. 그는 고민을 했죠. 잠깐 고민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을 대표해가지고 100m 달리기 올림픽 경기 선수가 되는데요. 그 달리기를 포기하니까 영국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묵묵히 감수하고 주의 예배를 지켰습니다. 100m는 그렇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400m 달리기 종목에 출전하게 됐죠. 자기 주종목은 100m였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는 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그 패턴으로 연습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라도 뛰자. 우승은 꿈도 못 꿨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뛰자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땄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내게 되죠.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 200m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달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문이 열리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안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된 사람이 된 겁니다. 문제는 그 문이 언제 열리느냐? 누구에게 열리느냐가 문제죠. 누구에게 열린다고요? 언제 열린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늘 문을 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